프로스포츠에서 쓰는 용어 중에 스토브 리그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한 해에 보통 이제 실외에서 하는 스포츠, 프로야구나 뭐 이런 프로축구 여기에서 많이 사용하는데요. 한 해의 시즌이 봄부터 가을까지 다 끝나게 되면 이제 다음 정규 시즌이 시작되기 전까지의 이 겨울의 기간을 이 스토브 리그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겨울에는 스토브, 이 난로라는 의미지요. 이 난로를 둘러싸고 팬들이 자기가 응원하는 팀의 선수들의 계약이 어떻게 되는지, 또 그 구단에서 다음 시즌을 운영하기 위해서 어떠한 것을 준비하는지, 또 준비해야 될지를 아주 격렬하게 토론하는 그러한 뜨거운 분위기를 일컬어서 스토브 리그 이렇게 표현하게 되었는데요. 이 기간에 선수들은 자신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는 개인 훈련을 한다거나 또 팀으로 모여서 어디 전지 훈련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훈련들과 함께 아주 중요한 일은 각 구단에서 기존의 선수들과 또 감독, 코치들과 재계약을 하기도 하고 또 방출을 하기도 하고 트레이드를 하면서 이렇게 전력 보강을 하게 되죠. 이때 소위 말하는 연봉 협상이 펼쳐집니다. 이 선수들의 입장에서는 올해 내가 활약했던 실력이나 팀에 대한 기여도나 또 자신의 인기도 등을 고려해서 내가 받을 연봉을 희망하게 되고, 또 구단에서는 더 엄격하게 잣대를 마련해서 일종의 줄다리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선수들은 이러한 연봉 계약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다 생각하고 자신이 펼쳤던 그 활약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이 기간이 난로처럼 더 뜨겁기 때문에 스토브 리그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월드컵이 한창이지요. 이렇게 월드컵이 끝나고 나면 이 월드컵에서 눈에 띄게 활약한 각국의 선수들의 영입이 각 나라 이 프로 스포츠 축구 클럽에서 경쟁적으로 그 영입이 이루어지게 되고, 흔히 몸값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선수를 데려가기 위한 어떤 계약금이나 이적료나 이 연봉들이 천정부지로 이렇게 높아진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의 가장 대표적인 선수인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에서 올해 받는 연봉이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게 되면 약 160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저도 축구 선수를 한번 해볼 걸. 이 프로 스포츠 시장 규모가 생각보다 아주 엄청납니다. 이런 운동선수든 직장인이든 세상의 잣대로는 이렇게 그 사람이 받는 그 연봉이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는 수단 중에 하나로 여겨집니다. 그 실력에 따라서, 그 기여도에 따라서, 그 일한 만큼에 따라서 그 보수를 받는 것이 일반적인 통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러한 일반적인 사람들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갖고 있는 통념을 깨트리시는 한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들려주고 계십니다. 1절의 말씀은 천국은 마치 이렇게 시작하지요. 즉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말씀이 천국에 관한 비유의 말씀임을 먼저 가르쳐 주시면서 이 비유를 시작하십니다.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포도원이 많이 있었고, 이 포도 수확철이 될 때쯤 되면 이 포도원마다 많은 일꾼들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배경 속에서 제자들의 그 눈높이에 맞춰서 이 천국에 관한 비유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나가 포도원에서 일할 품꾼을 불렀습니다. 보통 성경에 이 이른 아침이라고 하면 일하기 시작하는 해 뜰 무렵인 우리 시간으로는 오전 6시, 당시 유대 시간으로는 0시를 의미합니다. 그때 자신의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부르면서 일종의 연봉 협상을 하게 됩니다. 하루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제시합니다. 말하자면 그 일꾼과 일종의 근로계약서를 쓴 겁니다. 이 한 데나리온은 당시에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들의 하루 일당이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즉 그 일꾼은
포도원 주인이 자신에게 제시한 그 품삯이 적당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포도원으로 들어가서 일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아주 일반적인 상식이요, 세상의 통념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3절부터 6절까지 주인은 계속해서 시장에 나가서 일꾼을 부르게 됩니다. 제3시,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전 9시입니다. 제6시와 9시, 12시와 오후 3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11시, 우리 시간으로 오후 5시입니다. 일몰이 되는 시간인 유대 시간으로 12시, 즉 오후 6시에 그 모든 하루의 일과를 마치게 되니 마지막 이 11시에 온 사람들은 겨우 1시간만 일한 것이 됩니다. 주인은 이른 아침에 그 일꾼들을 부를 때에는 그들과 일종의 이 품삯에 대한 근로계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그 이후에 부른 사람들에게는 구체적으로 제시하거나 그러한 근로계약을 맺지 않습니다. 4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새번역 성경은 적당한 품삯을 주겠소 이렇게 번역합니다. 5절에서도 그와 같이 하고 라고 기록하고요, 11시에 부른 사람들에게는 이 품삯에 대한 언급조차 없습니다. 7절 하반절입니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내가 얼마를 주겠다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뒤에 말씀, 읽었던 뒤에 말씀,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한다라는 가정 속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일단 몇 가지의 질문이 떠올려집니다. 이른 아침 이 주인이 일꾼을 부르러 그 시장에 나왔을 때에 그 후에 부름받았던 일꾼들은 그 자리에 없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많이 잡아먹는다라는 외국의 격언처럼 게으름을 피우다가 이 사람들은 그 시장에 늦게 나온 것이 아닐까, 일하러 늦게 나온 것이 아닐까, 이른 아침에 들어간 그 일꾼들이 참 부지런한 사람들이었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 일꾼들이었다면 여러분은 언제 부름받는 것을 선호하셨을 것 같으신지요? 일단 결과는 모른다라고 했으니 결과는 모르고 일반적으로 시간제 임금의 법칙에 따라서 난 많이 일하고 많이 받는 것이 좋으니 나는 이른 아침에 나올 것 같다. 나는 그냥 조금만 일하고 적당히 받는 것이 좋으니까 쉬엄쉬엄 일할 수 있는 그 시간에 부름을 받는 것이 좋겠다. 요즘 워라벨이라고 하지요.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는 건 워라벨이 아니니까 한 12시쯤 아니면 3시쯤, 또 5시는 너무 심한 것 같고 그쯤에 부름받으면 일과 이 여가 시간이 어느 정도 균형이 맞는 워라벨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니까 그때가 좋을 것 같다. 게다가 지금 계산으로 하면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까지 일한다. 12시간이면 법정 하루 근로시간도 초과하는 것이니 적당히 9시나 12시쯤 부름받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시는지요? 여러분, 또한 그 일터였던 포도원 안에서의 그 분위기가 어떠했을까요? 이른 아침에 와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중간에 자꾸 새로운 일꾼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일을 시작할 때 일머리라고 하지요. 일의 순서도, 일의 계획도, 일의 질서도 세워두는데, 그런데 중간에 자꾸만 일꾼들이 들어와서 그 질서와 그 리듬이 흐트러지게 됩니다. 영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가 않습니다. 마치 정규직과 비정규직, 풀타임과 아르바이트처럼 적지 않은 견제와 갈등이 있었을런지도 모릅니다. 뒤늦게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들, 특히 일을 마치기 전 1시간 전에 온 사람들은 일도 일이지만 거기에서 먼저 일하고 있던 그
일꾼들의 눈치를 보기에 정신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른 아침에 온 사람들은 괜한 우월감에 그들에게 소위 텃세를 부렸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적 기준과 일반적 통념으로서 그려지는 그림입니다. 아무튼 어찌어찌하여 이제 하루의 일이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품삯을 줄 때가 되었습니다. 제일 나중에 포도원에 들어와 1시간만 일한 일꾼부터 그 삭스를 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일꾼도 그렇고 주변에 함께 있었던 다른 일꾼들도 그가 하루의 품삯인 한 데나리온의 12분의 1 정도를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겠지요. 근데 주인은 놀랍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자, 이때 그걸 지켜보고 있었던 그 주변의 사람들, 그 일꾼들에게 들었던 생각 둘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모두가 다 한 데나리온을 받느냐, 아니면 점점 그 품삯이 더 늘어나느냐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경제적인 논리로 따지자면 후자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1시간이라고 한 데나리온 받았으면 12시간 일한 사람은 12배인 12데나리온을 받겠다 생각했습니다. 그게 공평한 겁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모두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제3시나 제9시에 온 사람들까지도 별 불만이 없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마음속에 불만이 있었는데 이른 아침에 온 일꾼 앞에서는 주름 잡을 수 없었기 때문에 조용히 있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어찌되었든 그들도 한 데나리온을 받은 것은 그들에게 넘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루의 일을 다 하지도 않았는데 기대했던 것 이상인 하루 품삯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른 아침에 와서 제대로 하루 동안 꼬박 일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억울해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따집니다. 12절 새번역 성경입니다.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찌는 더위 속에서 온종일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이 대우하였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대답합니다. 13절입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사실 이 일꾼들의 말도 주인의 말도 모두 맞습니다. 경제적인 논리와 세상의 통념으로 생각하면 다 맞습니다. 더 많이 일한 자신들이 더 많은 품삯을 받아야지만 된다라는, 마치 알바보다는 풀타임이 비정규직보다 정규직이 더 대우받아야지만 된다라는 일반적인 세상적 관념과 원칙으로 이 일꾼들의 주장, 여러분, 맞습니다. 또한 처음부터 근로계약서에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아니면 다른 사람과 맞추어서 임금을 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그대로 주었으니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주인의 주장도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하지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내가 차별당한 것 같고 내가 억울하고 내가 손해본 것 같은 겁니다. 그러니 이 주인에게 따질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 그 주인의 논리 앞에서 나는 너와 계약한 대로 주었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주는 것은 내 마음이요 내 뜻인데 라고 이야기하는 그 주인의 주장 앞에서는 이 일꾼도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뭔가 분명히 잘못된 것 같은데 그렇다고 불법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찜찜한 것, 여러분 뭐 그런 겁니다. 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자, 이제 모든 결과를 다 알았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 속에
일꾼들이라면 여러분은 어느 때에 포도원에 들어간 일꾼이 되고 싶으신지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천국은 마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천국에 관한 비유입니다. 즉 이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와 관념과 법칙과 관점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거나 납득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혹 지금 보여드리는 이 사진을 본 적이 있으신지요? 2021년 1월 18일 아침 서울역 광장에서 찍힌 사진입니다. 그날 아침에 서울에 한방눈이 쏟아졌습니다. 저희도 교역자들과 눈 치우느라고 아주 고생한 그날입니다. 서울역으로 취재를 가던 한 기자가 광장 한켠에서 저 두 남자가 뭔가를 주고받는 모습을 찍은 사진입니다. 깔끔한 차림의 한 남자가 자신이 입고 있었던 긴 방한 점퍼를 벗어서 저 노숙인에게 입혀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 속에 있었던 장갑과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을 그 노숙인에게 건넸습니다. 다른 것을 취재하러 서울역에 왔던 기자가 이 광경을 보고 얼른 카메라에 담았고 사진을 찍은 후에 그 노숙인에게 달려가서 지금 저분이 잠바랑 장갑이랑 돈도 다 주신 거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노숙인이 대답합니다. 네, 제가 너무 추워서 커피 한 잔 사달라고 부탁했는데. 그 말을 듣고 기자가 둘러봤더니 이 점퍼를 건네준 그 신사는 저 멀리 사라지고 있었고 기자가 미끌거리는 눈길을 부지런히 뒤쫓아갔지만 그만 시야에서 놓치고 말았습니다. 기자가 다시 노숙인에게 자세한 상황을 들으려고 뒤돌아보고 다시 돌아봤을 때는 노숙인도 어디론가 없어진 뒤였습니다. 기자는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그 신문 기사에 적고 있었습니다. 5분, 아니 3분도 안 되는 짧은 찰나 마치 단편 영화 한 편을 본 듯했다. 그 남자는 왜 자신의 점퍼와 장갑을 그 노숙인에게 선뜻 내주었을까? 당시 이 사진과 기사를 보고 코끝이 찡했습니다. 저 같은 목사는 이런 기사를 보면 무슨 생각하는지 아시는지요? 나중에 꼭 예화로 써야겠다 이 생각 말고요. 이 생각 말고 저분 분명히 어느 교회 장로님 또는 집사님이실 거야. 아니 목사님이실지도 몰라. 그런 생각, 일종의 기대와 소망이겠지요. 왜 선뜻 내어주었을까? 여러분, 기자의 이 질문은 세상의 경제적인 논리와 일반적인 통념에서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외투를 벗어준 저분이 그 어떤 이유를 생각했을까요? 내가 주려는 겉옷의 가격이 얼마일지, 내가 이 옷을 산 지 얼마나 되었을지 계산했을까요? 내가 이렇게 벗어주고 나면 나는 추울 텐데 집에 가서 아내에게 잔소리 한마디 들을 텐데 뭐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이 모습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단어는 긍휼입니다. 허름한 옷을 입고 추워서 커피 한 잔 사달라는 그 노숙인에게 커피 한 잔으로는 그 추위가 해결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베푼 긍휼이요 사랑입니다. 세상의 경제적인 법칙, 모든 통념과 세상의 모든 원리를 뛰어넘는 긍휼이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 저분은 하나님 나라 천국의 비밀을 깨달은 그리스도인일 거야 라는 소망 섞인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포도원 주인의 관심은
포도원에 온 일꾼 중에 누가 얼마만큼의 일을 했느냐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주인이 이른 아침에 나간 이유도 그 이후에 4차례에 걸쳐서 장터에 나가 놀고 있는 사람들, 일할 곳이 없어서 당장 먹고 살 무언가를 얻지 못해 발을 구르고 있는 그 사람들을 불러들인 이유도 결코 포도원에서 일을 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자신의 포도원을 풍요롭게 만들고 그로 인해 자신이 부유해지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만일 그랬다면 차라리 이른 아침에 더 많은 일꾼들을 충분히 불러서 하루 종일 그 포도원에서 일을 시켰을 것이고, 그리고 철저하게 그 일한 시간만큼 그 품삯을 계산해서 주었을 겁니다. 그래야 주인이 손해보지 않기 때문에, 주인이 이득을 보고 부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이는 포도원 주인의 목적이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일꾼들을 위함이었습니다. 그 일꾼들이 그 부름을 따라 포도원에 들어와서 그저 일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삶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주인을 위한 수고와 땀 흘림이 아니라 품꾼들 스스로를 위한 땀 흘림과 수고를 하게 해주고, 그것을 통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얻게 한 겁니다. 주인이 베푼 은혜입니다. 긍휼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경제적인 논리와 법칙으로 설명할 수도 없고 그러한 것이 필요도 없었습니다. 주인의 뜻대로 그 긍휼과 그 사랑대로 그냥 베풀어 준 겁니다. 사실 이 비유의 말씀은 잘못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책망과 경고의 의미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른 아침에 부름받은 일꾼들은 일찍이 아브라함을 통해 선택받아 부름받은 하나님의 율법과 그 깊은 경륜과 그 놀라운 은혜를 많이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 이후에 부름받은 일꾼들은 이방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 그 천국의 약속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허락된 은혜입니다. 오히려 이 은혜를 모두에게 베푸는 그 주인에게 불평하고 따지는, 그렇게 동일한 은혜를 베푸는 주인이 악한 사람인 것처럼 불평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마지막이 이렇게 마무리되는 겁니다. 본문 16절입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나중된 자는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이방 사람들, 세상 모든 사람들입니다. 먼저 된 자는 일찍이 택함받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은혜와 긍휼과 사랑으로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품꾼은 절대로 자신의 노력의 대가로 무언가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은혜로 받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 와서 무엇을 얼만큼 내가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망각하면 공로의식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공로의식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의 우월감과 나의 수고함을 주장하고 그것을 계산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깨달은 일꾼은 결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나의 수고와 나의 공로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렇게 불러주신 것이 은혜요, 그 부르심을 따라 베풀어 주신 모든 손길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 감격과 그 감사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가며 행복하게 일합니다. 비행기 탈 때 돈을 좀 더 내면 1등석이라 부르는 곳에 탈 수 있습니다. 좌석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심지어
주는 기내식도 다르다고 합니다. 우유를 광고하면서 우리 제품의 우유는 1등급 원유로만 만들었다 강조합니다. 한우를 먹을 때 같은 1등급이라도 이게 투뿔인지 원뿔인지가 중요합니다. 적어도 1 이상은 되어야 됩니다. 괜히 2라고 찍혀 있으면 뭔가 엄청 질이 떨어지는 고기라고 생각합니다. 가전제품에도 에너지 효율 등급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수능을 보고 나면 각 과목별로 등급이 주어집니다. 각 개인의 신용 등급이라고 해서 그 등급에 따라 똑같은 돈을 대출해 주고도 이자율이 다 다릅니다. 물론 대출해 줄 수 있는 액수도 다릅니다. 여러분, 제가 태어났을 당시에 남양유업에서 개최하는 우량아 선발 대회라는 것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제가 그 대회에서 무려 2등을 했습니다. 못 믿으실까봐 그때 찍은 흑백 사진이 있는데 보여줄 줄 알았지요. 이 사진은 제가 아무것도 입지 않고 찍었기 때문에 저희 집안에도 대회비로 정해져 있어서 가족 외에는 보지를 못합니다. 몸무게, 허벅지 둘레, 머리 둘레 이걸 재서 상을 주는 대회였습니다. 이래봐도 제가 그 당시 아주 우량 등급이었습니다. 비행기 좌석이라고 다 같은 좌석이 아니고 우유도 한우도 다 같은 우유나 한우가 아닙니다. 각 사람에게도 그 실력과 외모와 환경과 가진 것에 따라서 등급이 주어집니다. 세상의 논리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때로는 이로 인해 수많은 좌절과 갈등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경쟁과 폭력과 불평등과 불행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천국은 전혀 다른 질서와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세워진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존재만으로 소중합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먼저 된 우월감도 나중된 열등감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모두에게 한 데나리온, 즉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동일한 구원, 하나님의 백성 되는 동일한 특권,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동일한 은총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그 은혜, 그 사랑으로 일꾼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직 그 부르심에 감사하며 행복하게 수고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 공로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언제 부름받았는지에 따른 어리석은 특권의식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남들과 비교하면서 스스로 불행해지는 어리석음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에 감사하며 이 땅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은 은혜로 허락해 주신 기회입니다. 이른 아침에 부름받은 사람도 있고 오후 늦게 부름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 우리가 이 포도원에 들어와 있다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불러주신 그 은혜 앞에 우리가 신실하게 땀 흘리며 수고하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오늘 하루 우리의 코끝에 호흡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 하루라는 이 포도원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이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입니다.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이라는 포도원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그곳이 바로 은혜로 주어진 기회입니다. 남현교회라는 포도원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은혜로 주어진 기회입니다.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라는 포도원에, 우리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이라는 포도원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은혜로 주어진 기회입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살아갈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떠하든지, 내가 언제 부름을 받았는지,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든지, 내 능력이 어떠하든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남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우월감에도 열등감에도 빠지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두가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언젠가 반드시 주인이 그 품삯을 계산할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때를 소망하면서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된 이 기회를 결코 헛되이 보내지 않습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림으로 그 주실 상급을 기대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그저 포도원의 일꾼이 되었음이 우리에게는 행복입니다. 오직 천국의 법칙을 따라 놀라운 사랑과 긍휼 가운데 포도원 일꾼으로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주신 사명, 맡겨주신 일들 신실하게 감당하며 충성된 모습으로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포도원의 일꾼으로 불러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쫓아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저 천국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행복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지금의 우리의 삶이, 지금의 우리의 환경이, 지금의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기회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살아가는 하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